옛날 추운 겨울 청화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솔숲을 가로질러 울부짖을 때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성북이라는 마을인데 사람들이 벼농사와 목축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돕고 함께 혹독한 겨울을 나간다. 그 마을에는 연아라는 이름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의지했다. 아버지의 도박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마도 마을의 다른 많은 소녀들처럼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삶.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냇가에서 아줌마들과 빨래를 하고 오후에 처마 밑에 앉아 옷을 수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했다. 그녀의 아버지 한지는 한때 부지런한 농부였다. 그러나 그는 산기슭에서 도박꾼들과 카드게임을 한 이유로 타락했다. 처음에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남긴 도자기 그릇,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한 목화 이불 세트, 심지어 그녀가 항상 몸에 차고 다니는 낡아빠진 보석 팔찌를 걸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물건들이 사라지자 그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잔인한 장덕에게 빚을 갚기 시작했다. 장덕은 대나무 숲 한가운데 있는 큰 저택에 사는 세력의 노인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골동품 수집과 같은 아름다운 여인을 모으는 기괴한 취미를 가졌다는 소문이 있다. 그의 집에 끌려간 소녀들은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랐고 그 큰 나무 문을 통과하면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큰 도박에서 졌다. 부채가 쌓여 어쩔 수 없이 그는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자신의 딸을 팔았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다. 마을 길에 진흙이 진흙탕이 되고 연아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는 눈물과 빗물이 섞였다. 하지만 한지는 감히 딸의 눈을 보지 못했다. 그는 단지 등을 돌리고 빗소리 속에서 걸었고 그녀를 남겨두고 가혹한 운명에 직면했다. 연아는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녀가 손을 꽉 쥐자 눈빛이 점점 공허해졌다. 그녀는 장덕댁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들어가면 다시는 사랑하는 마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날이 막 어둑어둑해지자 성북마을을 빠져나가는 작은 길에는 안개가 끼기 시작했다. 사방에는 벌레가 윙윙거리는 소리와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바람만이 스치고 지나갔다. 연아를 태운 마차는 장덕의 관저로 통하는 오솔길을 굴러갔다. 그녀 옆에는 검은 꽉끼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차갑고 말없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압송하기 위해 파견된 장덕의 사람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단순한 옷 아래 그녀의 심장은 두근거리고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차가 한적한 숲길을 지나자 연아는 이를 악물고 두 명의 호위병 중 한 명을 힘껏 밟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그 기회에 그녀는 날카로운 돌멩이가 다리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뛰어내렸다. 고함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아가씨, 멈춰.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냥 달릴 수 있다. 숨이 차서 맨발에 진흙이 묻었다. 말발굽 소리가 땅바닥에서 빠르게 들리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다. 장덕의 무리들은 그녀를 쉽게 탈출시키지 못했다. 나뭇가지가 그녀의 뺨을 때리고 따끔따끔한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녀는 두 개의 절벽 사이의 좁은 바위 틈을 보았다. 들어갈 수 있으면.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한 손은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잡고 어둠 속으로 강하게 끌어당겼다. 너 누구야? 연아는 몸부림쳤지만 다른 사람은 그녀를 꽉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경계심이 가득하다. 쉿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그녀 앞에 있는 사람은 키가 크고 의상이 단순하지만 먼지가 많은 남자이다. 그의 머리카락은 살짝 흐트러져 있고 얼굴은 차갑고 눈빛은 신비롭고 애처로운 무언가를 담고 있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절벽에 바짝 끌어당겼고 두 사람의 숨결은 밤에 섞였다.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멈췄다. 한 호위병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빌어먹을. 어디 숨었어? 또 다른 이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는 멀리 도망갈 수 없다. 여기 찾아봐. 연하는 숨을 죽이고 바로 앞에서 낯선 사람의 두근거리는 가슴을 느꼈다. 그는 누구입니까? 왜 그녀를 도왔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작은 소리만 있으면 그녀는 다시 체포될 수 있다. 은은한 달빛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깊은 숲속에 숨어있는 두 사람을 비추었다. 공포에 질려 도망간 후 연하와 진우는 며칠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 처음에 그녀는 그녀가 가장 절망적일 때 낯선 남자가 나타나는 그를 항상 경계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그가 단순히 산과 숲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방랑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무법자처럼 굴지 않는다. 그는 지형을 잘 알고 흔적을 추적하고 은신처를 세울 줄 알고 심지어 권법에 능통하다. 그것들은 보통 사람의 기술이 될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작은 바위 동굴에서 불꽃이 튀자 연하는 그 자신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 그는 조정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졌던 가문의 서씨 기권 가문의 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반역 음모 때문에 그의 가족은 전복되었고 그의 부모는 그의 눈앞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진우는 운이 좋게 탈출했지만 그 이후로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믿을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살아남았고 사방을 헤매고 생존 방법을 찾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 원한을 품었다. 진우의 이야기를 듣는 연하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었다. 그녀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비참한 운명을 가진 사람을 만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있다. 도망가는 날들에 진우는 그녀에게 마른 나뭇가지에서 불을 지피는 방법을 생존하는 법, 물의 원천을 찾기 위해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추적하는 법, 심지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단검을 사용하는 법까지 가르쳤다. 연하는 투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유를 원한다면 자신을 보호할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씩 배운다. 그 대가로 그녀는 진우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느낌을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돕는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연하의 눈에는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진심과 따뜻함이 보였다. 그리고 그렇게 운명의 폭풍우 속에서 두 사람은 고통을 함께하면서 점차 서로에게서 위안을 찾았다. 가능하다면 나는 그녀를 멀리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고 싶다. 하지만 영원히 숨을 수는 없습니다. 그는 안절부절못할 것이다. 진우는 잠자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연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장덕은 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타입이 아니다. 늑대는 사냥감을 주시할 때 사냥을 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둘 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고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동반하지만 연하는 추위를 느끼지 않는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릴 뿐이고 무거운 듯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한 발 한 발짝 한 발짝씩 내딛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서 진우는 조용히 걸었고 그의 뒷모습은 확고했지만 긴장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 도망쳤고 항상 밤에 가야 하고 큰 길을 피해야 했다. 결국 그들은 앞에 강을 건너기만 하면 장덕이 더 이상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국경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운명은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 연하가 두려워했던 대로 장덕은 단 한 번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그는 사람들을 던져 사방을 수색했다. 그는 그녀가 너무 멀리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반드시 이 지역을 탈출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늑대가 먹이를 잡을 기회를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조용히 그물을 쳤다. 고요한 밤하늘이 갑자기 다급한 말발굽 소리에 찢어졌다.
횃불 다발에 부른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똑똑히 비추며 순식간에 그들을 에워쌌다. 키 큰 검은 말에 장덕이 등장하고 그의 얼굴이 불길에 휩싸이며 등이 만면한 험악한 미소가 번졌다. 연화야,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연하의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로 떨렸다.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눈빛은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너는 나를 강요할 권리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장덕은 격렬의 웃음을 터뜨렸고 그의 눈은 사악한 빛으로 빛났다. 내가 죽고 싶다면 내가 너에게 만족을 줄게. 라고 말한 후 그는 껍질에서 빛나는 검을 뽑았고 칼은 밤에 붉은 불을 반사했다. 그러자 장덕의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진우는 즉시 칼을 뽑아 연하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것이 더 이상 탈출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죽음의 전투이다. 작은 실수도 그들의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다. 진우의 눈빛은 차갑고 손은 무기를 꽉 쥐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운명이라면 그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밤늦은 달이 하늘에 떠 있고 차가운 은빛이 언덕 기슭의 격렬한 전투를 비추고 있다. 수십 명의 군인들의 포위망을 사이에 두고 서 있는 진우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손에 무기는 없고 다만 강철 같은 의지와 함께 연하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을 뿐이다. 그가 날린 모든 공격은 그의 삶에 유일하게 남은 사랑, 희망, 생명이었다. 그의 손에 짧은 칼날은 번개처럼 빠르게 적들을 휩쓸고 하나하나 쓰러뜨렸다. 그러나 장덕의 군대는 너무 많았다. 그들은 피에 굶주린 늑대 무리처럼 끊임없이 달려든다. 한 병사가 뒤에서 칼을 휘둘러 베자 진우는 재빨리 몸을 비집고 피했지만 칼날이 여전히 그의 어깨를 스치며 긴 핏자국을 남겼다. 고통이 따끔거렸지만 그는 내가 멈추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연하는 당황하여 그에게 달려들고 싶었지만 두 군인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발버둥치고 소리쳤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장덕은 그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연하의 턱을 잡고 늘어져 있는 진우의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게 했고 그의 어깨의 상처는 여전히 피를 멈추지 않았다. 우습게도 너 같은 놈이 내 사람 뺏는 꿈을 꾼단 말이냐? 장덕은 피식 웃으며 손을 세게 쥐어 연화를 따끔따끔하게 했다. 그는 쓸모없는 불황자일 뿐이다. 그는 나보다 뭐가 더 나아요. 연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눈을 붉히며 진우를 바라본다. 장덕을 두려워한 적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엇보다 진우를 잊는 것이 두려웠다. 그만, 제발 죽이지 말아줘. 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꽉 막혔고 모든 단어들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장덕은 미소를 지으며 눈빛에 승리가 가득했다. 그럼 저를 따라오세요. 그는 그녀의 턱을 놓았고 도전적인 눈빛을 보냈다. 선택해, 연화야. 그녀가 내게 돌아오면 그는 살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거절한다면 그는 팔로 어깨의 상처를 꽉 움켜쥐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진우를 힐끗 보았다. 나는 여기서 그를 끝낼 것이다.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다. 연하의 가슴이 뭉클해지며 한 박자 한 박자 부서질 듯했다. 그녀는 장덕이 농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제든지 진우를 죽일 수 있다. 만약 그녀가 그를 따라간다면 적어도 진우는 여전히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가지 않으면 그는 그녀의 눈앞에서 죽을 것이다. 이 선택은 정말로 그녀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날 밤 바람은 살을 에이는 듯했지만 연하의 마음속엔 날씨가 아닌 절망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진우는 피 묻은 손으로 어깨의 상처를 감싸주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다른 쪽에서는 장덕이 승리를 확신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서 있었다. 군인들이 에워싸고 차가운 검에 횃불빛이 반사되었다.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장덕은 명확한 조건을 제시했다.
그녀가 그에게로 돌아가면 진우는 살 것이다.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그는 바로 여기서 죽을 것이다. 모든 것은 그녀의 선택 한 가지에 불과하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고 마음이 착잡했다. 만약 그녀가 동의한다면 그녀는 영원히 자유를 잃고 장독의 세장에 갇힌 새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진우가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보며 고통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대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그녀에게 생존 방법을 가르쳐준 유일한 사람이고 그녀가 가장 절망적일 때 그녀의 손을 잡은 사람이다. 그녀는 어떻게 그를 당신 때문에 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간청하는 간절한 눈빛을 보냈다. 지쳐가고 있지만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의 의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나아갔다. 장덕은 입술을 삐죽거리며 특이의 눈빛을 보냈다. 근데 그 순간 안 돼. 그녀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눈에 결연한 불길이 타올랐다. 순식간에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손을 휘둘러 가까이 서 있던 군인에게서 갑자기 칼을 빼앗았고 그의 몸은 화살처럼 장덕을 향해 돌진했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최후의 선택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유를 쟁취하기로 결심한 사람, 자신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우가 달려드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의 손에 서늘한 검에 비친 활활 타오르는 불길, 결연한 눈빛이 장덕을 향하고 있었다. 이것은 연하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유일한 선택이었고 더 이상 그녀를 감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예상하지 못했다. 장덕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 진우가 그와 짧은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장덕은 몸을 돌려 단호하고 잔인한 동작을 했다. 그의 손에 있는 칼은 진우의 가슴을 찔러 전투 후 누더기가 된 옷을 꿰뚫었다. 진우의 실루엣이 허공에 멈췄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지 않는 것처럼 눈을 크게 떴다. 뜨거운 피가 입가에서 솟아 나와 그의 옷자락을 적셨다. 옥신옥신 쑤시는 통증이 전신에 퍼졌지만 그가 사랑하는 소녀를 곧 떠나야 한다는 느낌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아니야. 연하가 밤을 찢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군인들의 손에서 몸을 떼고 진우의 손에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달려들었다.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망가도 돼. 같이 도망갈 수도 있잖아.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진우의 상처투성이 얼굴에 떨어졌다. 그는 조용히 웃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들이 함께했던 날처럼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를 위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굴러 밤바람에 섞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손으로 만지고 싶었지만 힘이 다 떨어졌다. 그의 손가락이 가볍게 떨렸다. 나풀나풀.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에 그를 꽉 조였다. 주변의 모든 것이 흐려지는 듯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진우의 모습만 남았다. 그는 단지 그녀의 자유를 대가로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싸웠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그를 영원히 잃었습니다. 장덕은 그 위에 서서 득이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피로 얼룩진 검을 던지고 연하에게 다가가 검을 높이 치켜들고 잔인한 눈빛을 보냈다. 감히 나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검을 연하에게 내리려는 순간 밤중에 날카로운 쉿소리가 울려 퍼졌다. 화살은 어둠에서 직진하여 공기를 뚫고 장덕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눈을 부릅뜨고 멈췄다. 검을 든 손이 떨리고 상처의 피가 빠르게 그의 고급 의복을 빨갛게 물들였다. 그는 고개를 멀리 돌렸고 눈에 경악의 빛이 돌렸다. 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는 결코 답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리가 빙빙 돌다가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만 보았다. 피가 마른 나뭇잎들을 층층이 붉게 물들였다. 마침내 포식자가 쓰러졌다. 하지만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너무 비싸요. 차가운 땅 위 희미한 달빛 아래 연하는 진우 옆에 무릎을 꿇었다. 밤바람은 여전히 불고 정글은 여느 날처럼 조용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그녀를 보호했던 손 그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도망칠 때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두려움에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지금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진우는 고통으로 눈이 흐려졌지만 곧 꺼질 석유 램프처럼 숨이 가빠져도 손을 들려고 애썼다. 그의 손가락이 지나가는 바람처럼 연약해진 연하의 얼굴을 살며시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후회만 한다. 끝까지 그녀와 함께 갈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가벼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연화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마지막 온기를 잡으려고 했다. 아니, 날 떠나지 마. 라고 그녀가 속삭였지만 진우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호흡이 공기 속으로 녹아들었고 그의 눈은 평온한 꿈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부드럽게 닫혔다. 그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도망갈 필요도 더 이상 두려움도 없이 그가 그녀의 손을 영원히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꿈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잔인해서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연하가 울부짖자 그녀의 울음소리는 고요한 밤을 찢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가 듣기를 바라는 유일한 사람은 여전히 대답할 수 없다. 그날 이후 아무도 연하를 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깊은 숲으로 사라졌고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보름달이 하늘에 높이 매달릴 때마다 청화천변에 서서 자세히 듣다 보면 누군가가 부드럽게 진우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도 있다. 사랑은 운명에 의해 갈라지지만 죽든 살든 그들의 마음은 항상 함께 있다.